불이 좀 남았네 계속.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 오늘 이 보경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여태까지 안 빠지셨는데. 야, 저 마음속으로 한 번도 이 8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내가 상을 쭉 생각했었는데 한준희 사모님 한 번도 안 빠지셨죠. 와, 대단해요. 일 때문에 빠지신 거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야, 근데 보경 집사님 멋진 일이 있으신가? 자, 신명기 32장 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13페이지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과 같은 그런 설교의 부분이에요. 그 한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그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옛날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너희 어른들에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래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불빛 촛불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 성서의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 만나게 되는 불임절. 불임절은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한 2월달쯤에 와요. 6월절 한 보름 한 달 전쯤에 보통 불임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수전절을 한번 언급하셨던 그 수전절 하누카라고 불려지는 빛의 절기라고 불려지는 성전 봉헌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시 돌려드리는 이 수전절의 8일간 기적적으로 8일의 축제가 열어졌던 그 수전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일째 이 수전절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이 수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 수전절을 만드신 또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일상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구역 예배이든 이렇게 공적인 예배든 여러분이 서목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서목사의 말을 들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박한수 목사님이 그냥 나름대로 유튜브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박한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이 차원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박한수 목사님은 어찌 보면 이런 스피커에 불과한 거야. 지금 제 이 마이크의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저나 박한수 목사님이든 조용히 목사님이든 누가 됐든 우리는 그냥 전달자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도 안 되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몸은 교회 댕긴데 집사래, 장로래, 권사래, 심지어는 목사래. 그러면서 나 사람 말만 하고 있고 사람 말만 듣고 있어. 그건 종교활동이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하다는 말, 여러분보다 더 때묻어 있을 수도 있고 더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더 못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던져줘서 스피커된 저와 여러분, 저와 주의 종들, 이 앞에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전절의 날을 지키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수전절을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실제로 따지자면 2165년 전에 실제 한번 일어나고 끝났던 일인데 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하고 있는 이 수전절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2165년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 유대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끝난 일인데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2165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나눴던 것처럼 수전절은 가장 큰 뜻이 그 이름 그대로 성전을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하나님께 데디케이션하는 날인데,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블록으로 지어지고 철근으로 지어진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성전은 곧 누구구나? 성전은 곧 나는 기분이 좋아. 성전은 곧 누구구나? 나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좀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는 바스토 성도님들, 성전은 곧 누구구나? 나구나. 수전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된 나지만은 내 안에 생각으로, 말로, 삶의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갖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던 것처럼 내가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과 불신종의 모든 것들을 이 수전절의 시즌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으로 정화시키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하는? 데디케이션하는, 헌신하는, 봉헌하는, 아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빛의 절기. 자, 성전된 그거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빛으로서의 삶으로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고, 자, 오늘 이 아침에는 또 하나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내일 한 번 더, 우리 반석이도 지금 학교 때문에 계속 기도회를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내일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오전 10시 계속해요. 8일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11시 예배로 대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마지막 8일째, 가급적이면 내일을 혹시 못 오더라도 8일째, 월요일날은 가급적이면 꼭 다 참석하셔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도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월요일날 마지막 날 8일째 집회도 꼭 참석하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한 번씩 더 정리는 하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전들의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성전된 것, 우리가 빛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역사가 반복된다. 이 반복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상황 혹은 그 의미,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영향력, 이러한 부분들이 창세 이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32장의 이 모세의 설교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므로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겉으로 볼 때는 새 것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얘기가 안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이런 핸드폰 같은 건 없었어. 그러나 핸드폰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것이 문자가 됐든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방법이 됐든 소통하는 방법, 연락하는 방법은 취하고 살았단 말이야. 겉의 모양만, 문명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겉의 모양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삶의 습관이라든지 똑같은 삶의 방법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의 전쟁인 거야. 좀 이게 갑자기 건너뛴 느낌이지만은 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이 마귀라는 새끼가, 저희 새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마귀라는 새끼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끼어들기 시작한 그 뒤부터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오늘 이 수전들의 본래적인 한 의미가 되는 이 빛의 열매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방해하고 차단시키고 인간에게 알지 못하게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 악한 어둠의 이 원수 마귀의 세력간에 끊임없이 부딪혀지는 것이 역사 속에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너희들이요,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조은아? 너희들의 어른한테 앞세대를 먼저 살았던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가져와 보면 우리 이경자 성도님 6.25 겪으신 세대인가요? 아닌가? 겪으신 세대죠. 한 10살 정도 되셨어요? 그죠? 10살 정명희 사람도 겪었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남한 땅의 그 풍요와 풍족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세대들에게 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이라는 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우리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늘 깨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환란날을 대비하고 남북한의 이 대립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면 걔네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요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콧방귀를 꺼버려.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 어른들에게 보수 세력이네 뭐 수군에 꼴통이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이런 시간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걔네들은 도시락 안 싸가는 거 요즘 도시락 없지. 좋은 학교에. 학교에서 밥 주지. 그런 시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도시락 못 싸고 다니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 소위 말하는 가난을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 저는 솔직히 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흥의 어떤 최영기 목사님만 해도 저랑 6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계셨는지 몰라도 정말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나무 풀뿌레기나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 먹었다며요. 우리 어른 그러셨어요? 진짜? 저기도 그랬대. 여긴 부잣집이었나 보다. 여기는 안 그랬대. 안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 집에 좀 경제적 차이, 부잣집이 있어도 가난하지. 나도 그러진 않았어. 그러나 나도 분명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도시락 싸갖고 학교 가야 되는데 평일날 도시락 못 싸갖고 가갖고 점심시간에 창피해갖고 친구들 밥 먹는 거 구경하기 창피해갖고 제가 교실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었던 전과 보고 그냥 전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여튼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나 반석이한테 내가 아무리 야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했던가 우리가 그 가난함을 잊지 말고 너희들 지금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근검해라 전략해라 아껴 써라 너보다 없는 이웃들을 기억해라. 그나마 반석이나 기쁨은 어릴 때부터는 훈련이 됐으니까 아빠가 이런 말하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요즘 세대들 듣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부모의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윗세대에게 가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수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5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65년 전 그 정도 전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셀루쿠스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DNA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배, 성전에서의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고 못하게 되고 심지어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다 목잘림을 당하고 이것을 그 후손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다시 안 당하려면 아멘? 이런 환란을, 이런 곤고를, 이런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경외해드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뺏기지 않으려면 빼앗겼던 너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경험을 보고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라. 이것이 지금 이 시즌을 지나면서 이 시즌들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들 지금 우리가 이것은 물론 7절기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는 수전절과 불임절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모든 절기는 그 근본적인 성격이 따라해보세요. 예언적이다. 예언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비슷한 말로 바꾸면 예표, 샘플이 된단 말이야. 일샘플이 된단 말이야. 본보기가 된단 말이야. 무슨 본보기가 되느냐? 이 시전들, 지금 오늘 시전들이니까 이 시전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한 200년이 지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 이거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셀류쿠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것처럼 진짜 AD 70년에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의 말을,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더 중요한 것, 지금 2021년에 수련회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성전 파괴의 역사가, 수련회는 성전이 파괴된 게 다시 회복돼서 올려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 파괴의 역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정정할게요. 정확하게. 2021년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전절 성전 파괴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전절만큼 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그런 것만큼 막 지금 교회들이 막 파괴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 가고, 아직 우리 한국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멘이죠? 감사하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곳곳, 당장 우리 동족인 북한 땅에서만 해도, 북한 땅에서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의 옛자만 그래도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가야 돼. 중국이 좀 문이 열린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가 나타난 데부터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철거당하고 있어. 교회 건물들이 파괴당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감옥 가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 생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거기까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문문 떠나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 가보세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참 이걸 얼만큼 이거 저도 너무 헷갈려요.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개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떤 통치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모이지 마. 여러분 6.25 때도 예배 드렸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뭐 6.25 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저 부산 우리나라 요만큼 남겨놓고 거기까지 쫓겨가서도 그 전쟁통에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통치 권세자가 너희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드려요. 너 예배당 오지 마. 예배당 안 와요. 이 코로나 지금 한 2년 정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신령한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멘. 이 동네가 신령한 건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이 동네는 신령해. 한국에서 전화 오는 분들마다 맨날 나한테 묻는 게 그거야.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없으신가요? 거기 코로나 좀 어때요? 난 코로나 뭔지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이게 바스토의 신비한 동네라니까. 응? 잘 살고 있거든. 잘 못 느끼겠어. 근데 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난리치면서 우리는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는 못 드리고 있지만, 못 드리는 게 아니지, 안 드리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반석이도 학교 가면서 제가 시간을 갖고 반석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한 6시 50분쯤에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그때부터 그냥 제 업무를 보면서 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아리까리 해갖고. 여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아유, 할렐루야. 야 100% 출석 멤버 오셨네. 들어오시면 돼요. 왜 또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죠? 아무튼 우리 어르신 동네들 다 건강할지어다.
무릎에 류마티스도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지금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야, 코로나가 뭐야? 우리 맨날 새벽에도 모였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모였는데, 주일날도 모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느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모이지 말아라. 못 모인 거야. 아니, 못 모인 것도 어쩔 수 없어. 안 모인 거야. 이런 분들도 있대요. 이런 교회도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몇 교회지? 만 교회? 약 10,000교회 정도가 없어졌고, 이거 기가 찰 노릇이고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큰 교회,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아유, 내가 진짜 집어 던지고 싶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반석이랑,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가 있고, 아비로서 또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 아이니까 학교 가기 전에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반석이가 이제 어린애니까 이제 좀 이 꿈이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뭐 대통령 될까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엊그저께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며칠 안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부분은 실어놔 일부러. 알았지? 한국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대. 조찬 기도회가 뭐냐면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들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그걸 잠깐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무슨 말씀하면서 예배 드리나를 보려고 딱 유튜브로 봤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한 것 같아. 1부 때는 대통령 후보자 2명,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마 이대로라면.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와갖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야. 예배, 탄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야, 예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그 남다린다는 목사님들이 다 그거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연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거야.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 중간 시간에 그래도 대통령 후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래갖고 이재명 씨도 나와서 한 2, 3분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도 나와서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두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바쁜 건 이해해요. 표 얻으러 가야 되잖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두 후보는 지금 바쁘셔서 일정 때문에 나가셔야 되니까 나가시는 동안에 이쪽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두 후보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잠깐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쉐이크핸드 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말 떠들면서 웃고 떠들면서 나가는 거야. 뭐 하는 시간에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더 웃긴 거.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 손바닥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다가 손바닥 뭐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개모임이고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그분들? 예배하고 있었던 거야.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야. 물론 거기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러겠지만,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었겠지만, 저는 뭐 이름도 모르는 정말 정말 이 산골에 와서, 산골은 아니지, 광야에 와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런 부족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예 예배나 기도회 이런 말을 빼고 그냥 조찬 모임이라고 하든지 아침 먹는 모임이라고 하든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우리 70 먹으신 80 먹으신 그냥 이 시골의 할머니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야.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우리 일국의 오히려 대통령이 됐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든 오히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조용히 인사만 하고 조용히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예배 끝날 때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끝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밥 먹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반석이 한번 얘기했어요. 반석아, 너는 네가 영적 지도자가 될지 세상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배워라. 뭐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망각하고 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철주야. 그 끼니 골목하면서 교회 가서 밤새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물어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옛날을 기억해라. 우리가 이 시선들을 보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환란이 오고 있구나.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고 있구나. 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대비하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제 느낌에 직접적으로 고난 안 당하실 수 있어. 그러나 얘네들 세대 100%예요. 얘네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화로운 세대지. 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니까? 순교자니까. 얘네는 순교의 세대로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 세대는 100% 목 내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반반이야. 제가 볼 때 그냥 시간표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지금처럼 행인되어 하면 돼. 조금만 더 견뎌내면 돼. 하면 이게 좋은 건지,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이게 말이 쉬운 거지만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여튼 그 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수련절에 위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이다 하고 제가 지금 콕 집어서 얘기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시간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왔어요. 코로나로 왔어요. 부학으로 오히려 먹고 사는 걸 구했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로 왔어요, 지금. 아멘?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수전들의 시즌을 보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성전을 빼앗기는구나.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부르심의 주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 걸음도, 오늘 하루도 인내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 약속의 시간, 절기를 살면서 마음으로, 삶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떤 자들은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별과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된 부르심의 주인공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하신 파스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